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주님의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그걸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가 있으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분명히 지금쯤이면 다 전쟁이 끝나고 좋은 소식이 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독의 아들이 막 달려오는 걸 앞에 선 사람이 보고 누가 달려옵니다. 누구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말하는 좋은 소식, 그게 히브리어로는 베사르 토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베사르 토바. 그 베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소식이라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굿뉴스, 가스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이사야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 왜 그 사람이 산을 넘을까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승리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그 기쁜 소식이라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하는 것. 드디어 우리가 섬기는 어떤 분이 왕이 됐단다.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관식을 거행하게 되었다는 소식, 그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왕이 된다는 건 뭘 잡았다는 겁니까? 손에. 왕이 되는 건 뭘 잡는 겁니까? 권세를 잡는 거죠. 왕은 권세를 잡는 거죠. 권세를 잡게 됐다. 누가? 왜?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그게 바로 복음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로마 시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내 눈앞에서 실제로 왕이다, 그분이 왕이 될 거다, 계속 오다가 진짜로 왕이 돼서 딱 내 앞에 서게 되는 그 소식을 오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속한 것이 아니고 복음은 누구한테 속해서 우리에게로 온 거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온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할 때 뭐 뻔히 다 아는 사람한테야 뭐 내가 누굽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내가 누군지 먼저 밝히잖아요. 생초계 이종훈 목사입니다. 아니면 뭐 저 전문입니다. 제 얘기를 먼저 하겠죠. 편지 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그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런 내용을 나한테 보냈구나 알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용건을 먼저 얘기하기, 복음이라는 걸 먼저 말하기 전에 그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 내가 누구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그 바울은 또 누구입니까?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뒤에 거부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택했다 하는 건 이게 딱 택했다. 그건 알 수는 있는 말입니다만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원래 말하는 의미와는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딱 들어가지고 너는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들어가지고 요 옆에다가 그 일 옆에다가 나를 갖다 놓은 상태를 사도 바울이 나를 택정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의 주인공이고 핵심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은 뭡니까? 성경에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종은 가장 많이 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둘로스는 뭐냐? 종은 종인데요. 아주 그냥 소유가 된 종을 얘기합니다. 슬레이브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슬레이브는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격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 주인에게 속한 물건. 주인이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있어야 돼. 저기 갖다 놓으면 저기 있어야 돼. 팔면은 그냥 남들한테 팔려가는 거고 그게 여기에 말하는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분에게 속한 노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매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꽉 매인 줄.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고 그분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그분이 하라면 나는 하고 그분이 하지 말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는요 원래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다. 복음서에 사도 바울은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함께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딴 데서 공부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는 사도인가? 사도는요 원래 뜻을 살펴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이 사도라는 그 뜻 안에는 전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하죠. 메신저, 전령,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예수님하고 함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의미하는 것처럼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에 온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굳이 자기의 이름 앞에 늘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초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그리스도께만 묶인 자처럼 우리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묶여 있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런 데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사람. 그 노예는 노예이지만 차원이 다른 노예입니다. 사람은요, 노예를 짐승 취급하고 진짜 취급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면 예수님 우리를 진짜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를 빈틈없이 잘 지켜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세우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여기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우리가 보는 이 구약이 아니라 두루마리 구약 성경, 신약시대 사람들이 보았던 그 두루마리 구약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신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지. 살다 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생에 단 한 가지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당했던 억울한 일 포함해서 가장 기뻤던 일까지, 병 걸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병이 나은 것까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가 해결되고 그 모든 과정도 단 한 가지도, 살다 보니까 어쩌다 생긴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다 누구의 계획하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만나치게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으면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네가 그 인간을 꼭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만나서 싸워야 되고 싸운 것 속에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지를 들어야 되기도 하고 내가 깨져야 되기도 하고 그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그 만남과 사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사건만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의 소리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모든 상황 속에서 발견하는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무슨 저런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이스라엘을 세웠고 통일과 함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그에게도 네 후계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왕을 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인가 아닌가 이런 거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했을 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아버지가 갈릴리에서 목수일하는 가난뱅이 목수다 하는 것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던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의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그가 성경이 얘기한 다윗의 후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4절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4절에 나오는 표현 한 가지가 사도 바울이 안 쓰는 표현입니다. 처음 쓰는 거고 여기밖에 안 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성결의 영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대충 생각해보면 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겠다. 물론 그거하고 비슷한 부류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결의 영은 여기 나오는 그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명사형을 쓰는데요. 이제 이럴 겁니다. 3절에서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따라왔느냐 얘기했고 4절에서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4절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3절, 4절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 안 하고 읽으면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깊이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진 인간 중에 하나이셨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셨다. 이런 말로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은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감론을박이 있는 본문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싸움을 합니다. 근데 혹시 사람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중간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선포됐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면 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확정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어떤 그 직임을 그에게 위임해 주셨다. 혹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었거든요. 우리처럼 와서 이 땅에서 같이 밥 먹고 나하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시고 다 한 그냥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 그리고 이 땅에 한 인간이 왔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중에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서 뛰어난 한 인간이 나중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 십자가와 그 십자가 사건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봐라 진짜 내 아들 맞지 않냐라고 확정해 주셨다. 그 얘기를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되는, 그게 의심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라 하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아들 보냈다고 하셨으니까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저는 그리스도의 종인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의 직분이라고 할 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명함을 하나 팔 수 있는 자리를 얻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사도가 얘기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직을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권세도 함께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권세가 있는 직분이 바로 사도의 직분입니다. 어떤 권세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음을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을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에 순종하게 만드는 권세.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는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포하죠. 말씀을 통해서 항상 믿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똑같이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는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묶여 사는 것이 그게 은혜이고 그게 기적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구원받았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그거 말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복음은 먼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경험한 것만 내 거라. 경험한 것만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게 아닙니다. 오늘 군인이 오늘 우리 예배에 한 명 왔어요. 군대 가면 총 쏘는 훈련을 합니다. 사격 예비 훈련이라는 걸 가르쳐. 사격 예비 훈련 한 1000번 했다고 해서 총 저절로 잘 쏘는 건 아니고 총을 어떻게 해봐야 돼? 실제로 쏴봐야 됩니다. 총알 놓고 내가 배운 대로 그 들은 대로 훈련한 대로 쏴봐야 아 총알이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아 이게 떨리니까 이게 숨을 진짜 그렇게 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알아지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사는 것 묶인다는 건 예수님은 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갑을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갑을의 관계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극명한 갑을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하고 이 관계입니다. 그가 가면 나도 가는 거고 그분이 멈췄으면 나도 멈췄으는 거고 그분이 진짜 내 주인이고 내 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되어질 때에 복음이 비로소 내게 되는 겁니다. 내게 된 복음을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있지 내 것도 아닌 복음을 누구한테 가서 전하실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는 가부의 관계는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해 주십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나는 그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나와 함께 너는 왕노로 탈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복음을 내 것으로 경험할 때에만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주인공으로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과 왕이 되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7절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마지막 7절을 읽고 이 7절의 한 글자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생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생초에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복음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 12월입니다. 성탄은 이 선물과 자비, 사랑이라는 말로 온 세상이 마치 자기들의 날인 것처럼 도배를 하고 그렇게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존재는 산타크로스입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12월이 되면 산타를 기다립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 우리가 주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산타가 없고 저기에 불이 반짝이고 별이 있고 저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눈송이 같은 게 이것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종이 달려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치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복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잘하시 빨리 치운 거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트리를 볼 때 저 트리 안에서 산타가 보이니까요. 성탄절이 산타의 날인가?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게 딱 없어지고 나니까 저걸 볼 때 마음이 진짜 성탄절이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 눈에 그게 자꾸만 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성탄의 진정한 선물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이 성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내 걸로 누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왕입니까? 누구의 왕입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왕입니까? 나의 왕이라고 얘기하십시오. 이 복음은 여러분께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여러분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묶여서 사는 종이 돼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내 왕이 되실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2019년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하나님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소개받은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그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선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내가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노예로, 그분이 가는 길에 나도 함께 가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이 내 삶에 가득해지고 내 가득한 그 복음을 나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탄절이 하나님 주신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